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29절과 30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9절과 30절의 말씀입니다. 30절은 중반에 문장이 끝나는 부분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유다 족속의 왕이 된 지 7년 6개월 만에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유다 족속만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직 작은 아이에 불과하던 시절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 따지면 10수년이 지난 후에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목자이자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유다 족속만의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30이었고 37이 되어서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30이 되기 전까지 다윗은 여기저기 도망 다녀야 했고 쫓겨다녀야 했으며 위기를 피하려고 미친 척까지 해야 했습니다. 10수년의 방랑 이후에도 유다의 왕이 되어서도 7년 6개월 동안 내전을 치러야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땅을 각 지파에게 나누어 주었을 때 예루살렘의 시온성은 유다 지파가 차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가나안 토착 민족인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고 유다 족속이 온전히 차지하지 못한 땅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야 예루살렘의 시온성은 드디어 정복되었고 다윗성으로 이름이 바뀌어 온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때가 되어서야 사울 왕의 통치 기간 내내 오랫동안 기럇 여아림에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 오게 됩니다. 이렇게 왕국 내부를 안정시킨 이후에도 주변 민족들과의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블레셋, 모압, 소바, 다메섹, 아람, 에돔, 암몬 등등과 계속해서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 결과 조공을 바치며 굴복한 민족들도 많았지만 암몬처럼 계속해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이어간 민족들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에 결국에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기는 했지만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소명을 주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시고 도우시더라도 즉시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17세에 꿈을 꾸기 시작한 요셉은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30세가 되어서야 파라오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80세에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이후 40년을 고생스럽게 이스라엘을 이끌었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발도 들이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사사들의 일들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소명을 내리시는 이유는 사실 소위 세속적으로 성공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사람이 몇몇 있지만 대부분은 매우 힘들고 어렵게 사명을 이루어 나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재능을 주시고 물질과 권세를 베푸시며 힘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런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들을 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으로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 사람을 변화시키며 시대를 새롭게 하며 바로 세워야 합니다. 다시 강조하여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는 이유입니다. 혼자 잘 먹고 잘 살며 부귀와 영화를 누리라고 주시는 복과 은혜가 아닙니다. 복과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그만큼 중요하고 보통은 힘들고 어려운 사명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받은 복과 은혜를 지키기 위해 받은 복과 은혜를 자기를 위해 사용하는 일은 오용이고 남용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사용했으니 잘못 사용한 것이고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함부로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무엇보다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자신과 우리의 세속적인 안정과 성공이 삶의 목표가 되는 순간 그리스도인의 타락은 시작됩니다. 자신의 삶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는 순간 참된 신앙은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그동안 교회와 목회자는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가르쳐 왔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가 심지어 목회자가 비판과 비난의 칼날 위에 서야 하는 이유는 이미 그런 타락이 심각하게 만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이 땅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배운 12명의 제자들도 다른 유다 외에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했었을지라도 십자가와 부활을 겪은 이후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주님의 일을 행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그렇게 칭찬하며 목회자의 모범으로 신앙인의 표본으로 높이 받들어 우러르는 이유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누가 그런 사람이 되어주겠거니 하는 생각은 하지 말고 스스로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힘쓰기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 끝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 이제 더는 전쟁에 앞장서지 않아도 되는 시기가 찾아오자 다윗은 달라집니다. 그전에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던 사람이었지만 나라가 안정되고 온갖 부귀를 누리게 되자 문제가 터집니다. 암몬과의 전쟁이 한창이던 어느 날 저녁, 다윗은 왕궁에서 잠이 들었다가 무슨 일에선지 깨어 옥상을 서성거립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그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고민거리라면 암몬과의 전쟁이었고 그 일이 그렇게 걱정되었다면 하나님께 나아갔어야 했습니다. 마침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당시 옥상은 집안에서 유일하게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경우가 많죠. 밤에도 더욱 더운 지역에서는
바람이 잘 드는 장소였기에 일반적으로 잠자거나 쉬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옥상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였습니다. 집안에서 가장 높은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어느 집보다 높은 곳에 지어졌을 왕궁의 옥상입니다. 기도하기에는 최적의 장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고민거리를 안고 왕궁의 옥상에 올라갔으면서 다윗은 하늘을 우러러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성거리기만 합니다. 물론 옥상을 거니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목욕하고 있던 바세바라는 여인을 발견했다는 사실로 다윗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발견한 때는 저녁이었습니다. 더구나 다윗은 잠깐이었지만 잠이 들었다가 깬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매우 신경 써서 자세히 바라보지 않고는 알아보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목욕하고 있던 바세바가 아무리 밤이고 모두 잠들었을 시간이라도 불을 환하게 켜놓고 있었을 리는 없기에 다윗은 더욱 눈을 부릅떠야 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갔었더라도 무슨 일에선지 왕궁 아래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를 내려다보다가 그만 다윗은 올무에 걸리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누구나 자신이 지극히 작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아래를 내려다보면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얼마나 대단한가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며 이만하면 그래도 많이 누리고 있구나. 내가 받은 복이 많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도 성숙한 사람에 속합니다. 성숙한 사람일지라도 아래를 내려보게 되면 잠시나마 교만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더구나 다윗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다윗의 타락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은 바세바와 몰래 정을 통하여 임신을 시킵니다.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충직한 장수이자 바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악한 꾀를 부려 죽였습니다. 바세바와의 일은 그 누구도 모르고 있었고 우리아를 그렇게 죽였다는 사실도 당시 암몬과의 전쟁을 지휘했던 총사령관 요압밖에 몰랐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자신의 잘못이 잘 감추어졌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고 선지자 나단을 통해 책망하시며 징벌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태어났던 첫 아이가 죽었습니다. 다윗은 이 일로 깊이 뉘우치며 반성했고 징벌을 달게 받아들였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징벌을 달게 받음에 있습니다. 징벌을 피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죄를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바세바와의 사건은 일단락이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문제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암몬의 수도 랍바를 공략하게 된 요압은 최종 승리의 공로를 다윗에게 돌리려고 왕에게 전장에 나오라고 청했습니다. 암몬을 정복한 사람은 총사령관 요압이 아닌 왕 다윗이라고 백성이 알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별것 아닌 명성이지만 사람들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매우 중요한 명분입니다. 그렇게 전투에 나선 다윗은 성공적으로 랍바를 점령하여 전쟁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그 전후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 성경은 사무엘하 12장 30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라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암몬 왕이 쓰던 왕관이 다윗의 전리품이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이전에 다윗은 이런 전리품들을 모두 하나님의 전에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만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전리품 중에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왕관을 자신이 썼습니다. 왕관이 왕의 상징이자 가치 있는 물건인데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왕관을 쓸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기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요압은 암몬을 정복한 승리의 영광을 다윗에게 돌렸지만 다윗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전리품으로 얻은 왕관을 하나님의 전에 들여놓지 않고 자신이 썼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하늘을 우러보지 않고 땅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축혀 세웠습니다. 한참 이후의 일이기는 하지만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 때문이었는지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시게 된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셨다고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윗을 시험하신 일이기도 했습니다. 이때 인구조사를 담당하게 되었던 요압이 다윗 왕에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2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시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라고 다윗을 말립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강행합니다. 거둘 수 있는 세금이 얼마며 동원할 수 있는 군사가 몇 명인지는 하나님 앞에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겨우 300명으로도 수십만의 적을 물리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힘이 강하건 약하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뜻에 따르는 일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 중요하게 따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하려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 과정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고 있는가입니다. 교회가 부흥해야 하는 이유, 성도가 복과 은혜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특히 내가 그리고 우리가 복과 은혜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나와 우리를 피해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의 제자이기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런 자격이,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이 복과 은혜를 받아야 할 이유는 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생각해왔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게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받을 준비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 준비가 되어야
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모세에게 요셉부터 시작해도 좋고 그 전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도 좋고 누구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성경의 어떤 영웅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죠. 우리가 정말 기억하고 있는 성경의 선한 사람들, 성경에 정말 칭찬받는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그 중에 높은 지위에 앉아있던 사람들 중에 끝까지 칭찬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대부분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들이에요. 세워진 왕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으면 성경은 그를 분명하게 정죄합니다. 악한 왕이었다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았다고, 그가 아무리 성공적이었고 그가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세웠더라도 말입니다. 그러니 복과 은혜를 받았다는 건 더 많은, 더 크고 중요한 사명을 맡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받은 복과 은혜를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써야 하는 거예요. 떡고물이 조금 떨어져서 그것으로 누릴 수는 있을 겁니다. 복과 은혜를 누릴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목적은, 최종적인 목적은 너 잘 맞고 잘 살아라가 아닙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그런 모습이라면, 오늘날의 목회자가 그런 모습이라면, 성도들이 그런 이유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다면, 그렇게 가르쳐 왔다면 교회는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목회자는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바르게 서 있는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말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묵상과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하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